진리는 명확해야 한다. 진리는 일몰과 일출처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살아있어 증명되어야 한다.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가르침은 더는 진리가 될 수 없다. 지금 불교는 부처와 중생의 이분법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처는 깨달은 일을 말하고 중생은 깨닫지 못한 윤회의 삶을 사는 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할 때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은 깨달을 수가 없어서 부처가 되지 못하고 인간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중생의 삶만을 살 뿐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는지 깨달음의 방법론에 대해 현 불교에서는 명확한 답이 없고 막연할 뿐입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이란 말만 하고 있을 뿐 진짜 깨달음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전에 학식이 있는 한 분이 찾아와서 자신의 심정을 제게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30년 동안 경을 배우고 수많은 선지식을 친견하고 내 키 높이만큼 사경했는데도 아직도 깨달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녕 제 공부가 부족한 것입니까? 그런데 돌아온 스님의 대답이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걸 묻는 네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날 그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갔다가 시간만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째서 깨달음인가? 말장난이 아닌가? 사실 그 답은 자신이 처음 불교에 입문했던 30여 년 전에도 들었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그렇구나, 나를 찾는 것이 깨달음이구나 하고 환희심을 느끼고 수긍했다고 합니다. 그런 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음이 무엇인지 자꾸 의심만 든다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 자신이 던진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나 30년 후에 지금 들은 답이 여전히 똑같다면 애써 불교를 공부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문득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면 당신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가? 갑자기 묻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았는가? 지금 그대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까? 그대의 이름이 바로 그대이고 부모님이 바로 그대의 연기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깨달음이라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진리는 명확해야 한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이렇듯 지금 한국 불교는 깨달음의 실체조차 모르면서 자나깨나 깨달음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연기에 의한 공사상의 원리를 바르게 깨치는 것이요, 세상에 나를 있게 한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젠 종교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선적 어구에만 집착하는 건 부처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깨달음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세상은 연기와 공사상의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연기는 곧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만들면 그로 인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와 공의 원리를 깨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